우리 신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그 말과 또 질병본부의 요청에 의하여서 한국교회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이런 과정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나와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해야 되겠고,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웠고 좌절스러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본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우왕차왕,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서 시골 고향집을 선택해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또 제단에 이제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동산에 와서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새벽에도 다가오셨고 낮에도 다가오셨고 또 밤에도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우리의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그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먼저 만난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를 맨 먼저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를 먼저 만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주를 먼저 만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사람은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변함없는 믿음.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가 사람을 휘저어도 말할 수 없이 그 제어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7 귀신이 들어가서 이 여인을 붙잡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그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서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고 섬기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혀있는 곳까지 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성도, 신앙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죽을 듯이 끓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냄비 같은 그런 신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가마솥 같아야 돼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떼면은 그 물이 금방 끓지는 않지만 꾸준히 불을 넣고 떼면은 가마솥에 물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물 끓이는 사람의 소원을 목적을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냄비 같은 좁은 마음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식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그릇이 크고 깊고 두껍고 또 거기에 물을 가득 부었을 때 금방 물은 끓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불을 떼면은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마리아의 그 신앙,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냄비 같은 근성의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과 같은 크고도 넓고 또 부글부글 불 떼어서 물을 끓여내는 듯한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또 자기가 젊었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아침, 이른 아침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아주 이른 아침, 아주 이른 새벽에 이들은 향품을 손에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이 새벽이 중요한데 시편 46편에서는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또는 내가 새벽에 깨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바로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홍해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게 했습니다. 앞길이 막힌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새벽에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에 제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낮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고 하는 부부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밤에는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물고기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만났지만은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밤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낮에는 또 동영상 혹은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예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예물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려고 예물을 향품을 들고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본 것이 뭡니까? 이 마리아가 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가 본 게 뭐냐? 본 것은 그 첫째는 훼손된 무덤이에요. 훼손된 무덤을 봤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미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내시는데 지진을 이용하시고 또 천사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의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고 또 무덤을 하나님께서 쪼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훼손됐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본 것은 예수님의 훼손된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동산에 찾아온 것은 훼손된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마리아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2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3절의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12제자의 수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이 요한이 주로 사용한 다른 제자 또는 주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가 기록했지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2 사람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향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무덤이 훼손된 그 모습을 보고 맨 먼저 뛰어간 곳은 어디냐? 이 마리아가 뛰어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어제 그저께 누우셨던 바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도 굴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왔다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얻게 돼요. 우리는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할 때 즉시 뛰어오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뛰어와야 돼. 얼른 뛰어와야 돼. 오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얼른 뛰어와야 돼.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즉시 뛰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계신 무덤을 향해서 이제 뛰어오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착했다. 같이 뛰어왔지만, 같이 출발했지만은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한 이는 요한이고 좀 늦게 도착한 이는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아마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은 사람이고 요한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성이 젊은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저도 나이 먹다가 보니까요, 하랑이 쫓아다니기 힘들었던데 하랑이 얼마나 빠른지 팔이 빠른지 못 붙잡아요. 아마 그와 같이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었고 요한이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자기들의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무덤에 도착한 것은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다. 그런데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아마 몸은 못하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뛰어온 베드로는 무덤 밖에서 기웃기웃 요한처럼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즉시 무덤 안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무서움을 더 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로 무서움을 덜 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드로는 무서움을 덜 타고 요한이는 무서움을 더 탔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뜻 무섭지 않고 무서움을 느끼지 않냐고 그 시신이 누우셨던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요한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무덤은 그냥 매장할 때는 일단은 깊이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그 매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산을 뚫어가지고 굴을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이 방법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 좀 담대해야 된다는 거. 담대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담대할 때에 신앙이 그야말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무덤 속에 들어가. 좀 담대하지 못했던 요한이는 무덤 밖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신앙은 기웃거리는 게 아니야. 기웃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가는, 주님께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가 물 위로 밟고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두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물 위로 걸어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말 한마디에 오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담대하게 물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빠졌지만은 성경의 여러 곳을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물 위를 밟고 걸어갔다는 사람은 없어.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늘날 성령 받고 능력 받고서도 그를 핍박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 채찍도 하고 공갈치고 협박도 하는데도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오히려 눈을 바짝 뜨고 그들에게 다 내기죠. 하나님이 다 함대하니까 이 베드로를 아주 놀랍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를 보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요한이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본 것이 뭐냐? 본 것은 세마포밖에 못 봤어요. 그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뒤쫓아가서 뒤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흰 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생각한 그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리아의 모습이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부터 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뛰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는데도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는 못 돌아간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 예수님 시신을 만나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덤 밖에서 울면서 혹시 저 안에 또 계신가? 우리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흰 옷 입은 두 천사.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13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서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느냐? 천사들의 음성은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 줄 알아. 우리들이 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그러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살으셨다. 산 예수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러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본다고 그랬다. 그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는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마리아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그렇게 찾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등 뒤에 계신데 머리만 살짝 돌리면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와 계셨는데도 마리아가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예수님의 시신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매맞은 그 몸에다가 세마포를 감았을 때에 그 세마포가 벌겋게 피에 적셔져 있었고 얼굴에 두건을 씹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몸이 훼손되어 있었던 그 고통스러우셨던 그 모습만 마리아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생각했지 살아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물론 존재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건 뭐냐?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의 죄 용서하고 나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내가 사탄에게 영원히 팔려가야 할 몸인데도 예수님이 대신 팔리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잊어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뭐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찬을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해봐요. 나를 기념하라.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희 죄가 다 옮겨지고 너희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번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항상 전해야 돼요.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야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헛되게,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서는 안 되지. 그건
심으라고 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먹고 살겠군요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 조상들에게 참 먹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참 감사해 라고는 생각하시지만 그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고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고 그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것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품에 안고 가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울고 15절에서는 예수님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고 그 찾는 이유를 묻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이 괜히 그냥 한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시신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보니까 이 무덤은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은 굴러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모셔가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데 편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입니다. 진실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마리아의 눈이 번쩍 뜨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붙드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리아의 진심어린 그 마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리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먼저 올라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보다 마리아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열정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 마리아의 신앙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마리아와 같은 이런 주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